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주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1절부터 제가 이제 몇 절 좀 연결해서 혹은 좀 떼어서 이렇게 띄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그 내용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봐도 여전히 이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진리들을 다 깨닫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이곳을 벳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성경에 보면 이 벳세다 출신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오늘 여기에 6장에 등장하고 있는 6절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도 이 벳세다 사람이고 8절에 등장한 베드로와 안드레도 바로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이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기가 좀 안 됐죠. 그래서 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 출신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찾아봤나 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아이에게 도시락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안드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런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아마 이 행동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죠? 빨리 가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혹시 먹을 거 없냐 이렇게 찾아봤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 다 빠른 사람이었고 이 환경 속에서는 두 사람의 판단이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것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빌립과 안드레가
그 빠른 계산과 빠른 행동 속에서 놓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은 빨랐는데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안드레는 행동이 빨랐는데 뭐는 늦었냐면 생각은 둔한 거예요. 예수님은 괜찮아, 될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면에서는 좀 생각이 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놓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좀 전에 그 사제를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하고 오셨잖아요. 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고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은 아마 두 번째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넘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뭘 봤겠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뭘 봤냐면 많은 것들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먼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나환자병,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12의 혈증 앓은 여인,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누가복음 7장과 8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도 살리는 모습도 본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바다를 지나갈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큰 능력을 행하심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여전히 뭐가 없냐면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본 걸로 끝났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 같으면 38년 된 병자를 나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면, 12의 혈증 앓은 여인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5천 명 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게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뭘로 고민하면 떡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떡으로.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어린아이가 나타났잖아요. 다시 6장 9절을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뭐가 있었냐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가져왔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님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마 도시락 하나를 싸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도시락 가져왔지만 먹을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니까 이 아이가 그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죠?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욕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욕심이요, 어른들은 베풀매 기쁨을 좀 알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보고 사탕 하나 달라 그러면은 주머니에 가득 있으면서도 안 주잖아요. 잘 안 주거든요. 재롱을 피워야 돼, 앞에서. 그래야 하나 빼주거든요. 어린아이들 진짜 욕심이 많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뭘 내놓았냐면 바로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도시락을. 친구 도시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락 하나가 무엇을 이루었냐면 바로 정말 그 풍성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공과를 대목을 공부할 때 항상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그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완전한 풍요를 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손에 가면 그것은 넘치는 풍요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라고 무시할 것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때문에 망한 것도 있고 작은 것 때문에 흥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제 그 거론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인류가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조금 숨겼는데 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작은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작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그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굉장히 큰 것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한 덩어리가 탁 떨어지면 혹은 한 곳에 누룩이 딱 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큰 떡과 그 많은 곡식들이 다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주 작은 누룩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인탕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은 처음부터 큰 욕심은 아닐 거예요, 그죠? 작은 욕심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욕심이 커지고 결국 그것이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고 해서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작은 여우 있잖아요. 담을 흐는 작은 여우. 그걸 잡아내야지.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작은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작은 것들, 그렇죠? 그 작은 것들은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나 혹은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걸러내는 그 작업,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도 보면 죽은 파리 있잖아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리 한 마리 떨어지면요, 아유 파리 한 마리 괜찮지. 근데 두세 마리 떨어져 봐요. 그게 썩으면요, 그 향기름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악취가 이제 풍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가 떨어졌을 때 빨리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건져내야 돼.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건져내야 돼. 이 건져내는 일을 계속 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파리들이 몇 마리 같이 모여가지고 썩기 시작하면요, 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작은 것, 이걸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론 작은 것이 성경에 작은 것이 안 좋은 면으로만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면으로 설명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숫자로 인해서 인류가 보존됐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냐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 온 세계에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많이 생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흥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작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24절에 그 하나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밀 하나가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인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밭에 엄청나게 많은 밀이 있을 텐데 그 밀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한 줌의 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그 속에 더 적으면 한 알의 밀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알이 나중에는 밭을 이루듯이, 그죠? 밭을 이루듯이 그 누군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쳐지는 어떤 한 번의 우리의 결단과 혹은 한 번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가 중요했냐면 진짜 하나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를 위험하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큰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루어질 날 좋지 못한 일들은 방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하나가 중요한데 이곳에 이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그 도시락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뭘 이루냈냐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거죠. 남자면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한 2만 명이나 되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요 주고도 남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진짜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면 우리도 이제 한 사람이고 우리는 작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혹은 정말 복음과 주님께 드려진다면 교회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소중한 것 그 하나를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25장 40절을 보면요.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은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교사니까 우리 학생들도 작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작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제 성실을 보여주고 정말 우리의 희생을 그들에게 준다면 나중에 이제 이 칭찬도 아마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아이 하나를 대할 때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그 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고 준비하고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장 봤으니까요.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면 25장 14절에 보면 14절을 15절을 제가 읽으면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던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와 좀 다르게 문화는 한 문화를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것인데 이 달란트는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줬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능이 좋았던 모양이죠. 5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은 평범했던 것 같아요. 2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1달란트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서로 이제 장사하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5달란트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과 23절인데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의 주인의 칭찬이거든요.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23절에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기준에는 생각에는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왜 칭찬이 똑같을까 그게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5달란트만큼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2달란트 있어서 각자 배를 남겼으니까 100%씩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21절 다시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좋아요. 여기까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5달란트가 큰 돈이거든요. 2달란트가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큰 돈을 운영하고
장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무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일이다. 그래서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도 작은 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둘 다 작은 일이라 그럴까? 그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우리는 교사 안에서도 같은 교사 안에서도 1년차 교사, 10년차 교사, 20년차 교사, 또 반장 주임교사, 교무, 부장교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된 우리 선생님들은 일을 많이 안 맡죠. 사실은 많이 안 맡고 적당한 게 일을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잡다한 일은 더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골치 아픈 일은 많이 안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누가 하냐면 이제 앞에 이제 부장 교무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분반교사 그리고 연차가 얼마 안 된 교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부장교사, 교무교사가 하는 일은 큰 일이냐? 그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양을 가지고도 무게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게를 가지고도 혹은 부피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종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둘 다 왜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마력수의 차이, 능력의 차이죠. 힘의 차이. 그러니까 1년차 교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의 양이 있고 일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차 교사에게 맡길 일이 있고 맡길 수 있는 종류가 있고 맡길 양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년차 교사가 그 일을 맡겨놓으면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해내는 것은 무거운 거요? 할 만한 거예요? 예, 할 만한 거예요.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예, 진짜 무거우면 못 하거든요. 예. 자, 10년차 교사는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내요, 못 해내요? 해내잖아요. 그럼 그분한테는 그것은 아주 무거운 건 아닌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무거운 짐들을 질고 더 많은 양을 가지고 더 많은 종류를 가지고 짊어지고 있는데 또 해내요, 못 해내요?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무거운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거는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너무 무거울 때는요, 그거 덜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거운 걸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안 지어주십니다. 그냥요, 진짜 짊어질 만한 것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느꼈을 때는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할 만한 거야. 그것은요, 가벼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은 내가 어떤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는 작고 사실 별로 보잘것없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상 많이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장은 부장대로의 역할 속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10년차 선생님은 10년차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초년차는 초년차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가게 되면 아마 그 칭찬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매부 학지만 그게 쉬운가요? 가벼운가요? 그렇지 않은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다 짊어지고 갈 만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고 무겁다면 진짜 우리는요 한 서너 달 가다가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무겁다면 1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진짜 무거우면 1년 못 해요. 진짜 무거우면요 10년 하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진짜 무거우면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도 20년 넘은 분 계시는데 진짜 무거우면 20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짐을 짊어지는데 진짜 무거우면 20년 동안 메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것들을 잘 짊어지시고 나아간다면 결국 나중에 정말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큰 칭찬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있는 그 오병 이어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1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1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빈들에 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사 먹게 하자라는 의견을 제자들이 내는데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좀 잠깐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어디서 모일 거냐? 어디서 모일 거냐? 예. 어디서 먹여야 됩니까? 여기서 먹여야 돼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충분하다는 거야, 그죠? 먹을 것이요 충분한 거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도 간혹 우리는 이제 그 지식의 그 욕구가 있잖아요. 뭔가 좀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아무리 찾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찾아봐도 결국은 다시 뭐 붙들어요? 다시 성경 붙드는 거예요. 성경. 다시 성경 붙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결국은 어디 말씀 듣고 있냐면 우리 교회 말씀 듣고 있는 거냐. 또 그리고 옛날에 메모리였던 거 다시 이제 뒤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저도 이제 과거에 교사를 할 때 이런 유혹들이 가끔 있었어요. 뭐냐면 똑같은 걸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야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나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가르쳤던 것을 가르치다가 혹은 내가 늘 제가 이제 스스로가 교훈 받던 것들을 받고 살지만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야 이번에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좀 이렇게 가르쳐 볼까? 다른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서점에 한번 가야 됩니다. 서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책들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책들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요 진짜 거짓말처럼 새로운 게 나와요. 야 이거 생각 못 해봤는데, 야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지고요 처음 몇 번 접목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고 났더니 좀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굳이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후로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할 때 똑같은 거라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더 접목시키고 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아이들에게 주자. 엄마가 늘 똑같은 반찬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주었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저도 편하고 그리고 즐겁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돼서 더 내게 많이 와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식의 어떤 그 유혹들이 사실 좀 있어서 그랬는데 하지만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떡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는데 어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사실은요 항상 목격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배운지를 잘 보면 돼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딱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골로새서 2장 한 절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졸리니까 성경 한 번씩 찾아보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한테 별로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래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있냐면 감춰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돼. 잘 찾아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가끔 야외교회 가게 되면은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못 찾는 분 계시대요.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보물찾기에서 보물 한 번도 찾아본 적 없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찾아줘요. 제 주위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찾아서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저는 잘 찾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찾아주는데 가끔 그 앞에 나무를 발로 빵 차드려요. 그러면 하늘에서 낙엽과 함께 하얀 쪽지가 탁 떨어져요. 이렇게. 돌로 제가 막 바로 돌을 탁 차주잖아요. 그럼 그 돌에서 뒤집혀서 낙엽과 함께 뭐가 하얀 게 하나 탁 튀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못 찾냐면 숨겨져 있으니까 못 찾아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찾다 보면 어때요?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한 만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을 많이 찾으면 나중에 그 시상식이 기대가 되잖아요. 시상식이. 그래서 찾은 분들은요 막 좋아가지고 빨리 시작하자고 막 그래요. 근데 못 찾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재미없다 이러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거든요. 주님한테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이 가르친 것을 계속해서 반복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습득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동일한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 제자들은요 줄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딱 뭐 있었냐면 안드레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 딱 있었던 거야. 이걸로 주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죠. 물론 맞죠. 그때는 주라 그래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다시 주었을 때는 뭐가 됐습니까? 이거는 좀 전에 그 도시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비워내도 끝없이 차는 도시락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또 들어요. 눈이 동그래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신기한 건 뭐냐면 근데 먹었는데 배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가 불러. 그래서 다 먹었는데도 먹다 더 먹을 수가 없어서 남기는 것이 12바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는 것은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마술이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그래서 갈 것 없다. 그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이 축사까지는 하셨지만 나눠주는 것은 누구한테라고 하셨냐면 바로 제자들한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 교사는 정말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거예요. 근데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주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또 필요한 만큼 다 줘야 돼, 그죠? 그 전에 그 하교상회전 가보면은 기억나셔요? 반만이
밥 보통, 밥 적게, 그죠? 근데 저는 누구도 봤냐면 밥 많이여서 2개 받는 분도 봤어요. 이야, 진짜 밥 많이가 부족해. 밥 엄청 많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었어요. 3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밥 적게 혹은 보통 이렇게 갔었는데 잘 드시는 분 정말 잘 드시죠. 근데 그분한테 적당히 주면 좋겠냐 말이죠. 필요한 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면 또 신중하게 줘야 돼요. 신중하게, 그죠? 좀 기다리라고, 좀 천천히 줄 테니까. 그럼 되겠어요. 지금 배고파, 다들 힘들어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요, 자기가 먼저 먹었을까요? 먼저 주고 나서 먹었을까요? 혹은 주면서 먹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마 먼저 자기가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나눠주고 나서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교사는 항상 주고 나서, 나의 만족은 언제 채워야 되냐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차고 나면, 교사는 그때 채우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 먼저 편하고 나 먼저 채우려고 하면 나도 힘든데 막 이러면서요, 나 먼저 채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물론 배는 다 차겠죠. 배는 차겠지만 먹고 나서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지가 먼저 먹대?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교사는 먼저 나눠주고 난 다음에 먹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잘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죠. 잘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사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 어디냐면 빈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교회가 빈들 같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뭘로 보냐면 진짜 빈들처럼 보입니다. 광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교회는요,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뺏기고 낭비되는 곳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일날도 어디 가야 돼요?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지금이야 5일 근무지만 과거에는 6일 근무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6일 중에 7일 중에 하루 쉬는데 그날 어디 가야 되냐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려면 자기 주일을 반납하고 쉬지도 못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 가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어때요? 술도 못 마시죠. 욕도 제대로 못 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제약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속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요, 교회는 다 뭐냐면 낭비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낭비되는 거. 광야 같은 곳에서 그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쟤네들은 뭐하러 저렇게 모여가지고, 야, 저 밤에 왔도록 저기 뭐 하는 거지 지금? 배상 고픈가? 할 일도 되게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만, 그 할 일 없는 사람만 뭘 맛봤어요? 오병이어를 맛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 왜 다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늘 작은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현재도 이제 이루시고 계시죠.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이 좀 잘 돼 있는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뭐였냐면 이제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항상 뭘 주시냐면 거저 주잖아요. 은혜를 주잖아요. 은혜, 그죠? 은혜.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있고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척박한 같은데, 광야 같은데, 빈들 같은데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뭘 맛보냐면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어떤 기도를 해주냐면 그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풍요로우니까, 넘치는 거니까. 부족하면 기도 못할 텐데 늘 넘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이 그 교회의 풍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교회의 풍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은 풍요로우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속에서 갈 것 없는 거죠. 여기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만족과 풍요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그 풍성을 어디서 맛보게 하고 그 풍성함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냐면 이 교회에서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은 항상 어디서 얻느냐면 교회다.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데 빈들에서 그 풍요로움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오병이어였잖아요, 그죠? 작은 아이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희생이지만 마음을 들였을 때, 그죠? 마음을 들였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 풍성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만 있기만 하면 그냥 풍요롭냐?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희생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아이에게서 그 도시락은 뭐였어요? 전부였던 거예요. 그죠? 전부. 어쩌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냐면 우리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물고기 5마리, 2마리, 떡 5개인데 물고기 1마리 빼고 떡 2덩어리 빼고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이는 다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는 진짜 만족을 때로는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내게는 고갈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 남겨놓고 살지 않았을까? 혹은 내 거 먼저 챙기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드렸을 때 돌아오는 풍성은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얻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요즘 이제 그 오락이
그리고 여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 자매님들도 그 쉬는 날이나 혹은 이제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좀 그 좋은데 구경을 간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들이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을 하나 끝내면 당연히 그 다음이 뭐예요? 육신적인 보상, 입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몸을 즐겁게 해준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교생활 진짜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함께 즐거운 나중에 시원한 곳에 다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만. 드시는 것만 봐도 행복하긴 하대요. 근데 그것이 근데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집에서 엄마 조금 도와드리고 용돈 주세요. 조금 힘든 일 혹은 평상시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엄마 피자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하면은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뭐 안 사줘요? 꼬마들도 그럽니다. 꼬마들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뭔가요? 늘 그 뭔가 그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당연시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 이제 그것이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하지만 먼저 순서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작은 도시락을 먼저 찾아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이 감추고 있는 어떤 희생들, 작은 희생들, 혹은 선생님들의 어떤 작은 그리고 간절한 순수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먼저 찾아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보여졌을 때, 그것이 나눠졌을 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떤 일 끝나고 앉아서 우리 마무리 교제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피곤해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일단은 좀 강제로 좀 앉히기도 하잖아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강제로 앉혀놓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끝나고 그냥 가면 되겠냐. 그래도 한 두세 분 이렇게 하신 거 간증이라도 좀 듣고 가자. 이렇게 앉혀놓으면 힘들지만 앉아가지고 어떤 선생님들 두세 분의 간증을 듣는 순간 어때요? 집에 한두 시간 빨리 가서 쉬는 것보다 마음에 더 큰 즐거움 얻어가잖아요. 야, 우리 선생님 저런 마음을 하셨구나. 야, 그래서 이게 됐었구나.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이제 그런 걸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야, 저런 선생님과 같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은혜다. 감사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먼저 가서 쉬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누고 갔을 때요. 그때 얼마나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게 이제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찾아보고 그 도시락으로 함께 누리고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해도 좋잖아요. 그죠? 쉬어도 좋고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좋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와도 좋고.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이제 하나만 얼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그 15장 32절부터 보면 이제 내용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4천 명을 먹이신 내용이 32절부터 39절까지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넘어가면 그 6절에 보면 그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자. 자, 분명히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15장에서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떡이 없어도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누르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또 걱정하고 있어요? 맞아, 우리 떡 안 가져왔다, 이거예요. 어떡하지? 떡 안 가져왔다. 어떡하지? 참 미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떡이 필요해요. 어떤 떡이냐면 내가 준비한 떡.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불안한 거. 아니 주님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그 능력 속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지막 한 가지는요, 자기가 꼭 준비하지는 않으면 불안한 것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마지막 떡 한 덩어리. 이 제자들에게는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그 선생님 없으면 안 돼. 야, 이번 분반에 왜 그런 애가 한 명도 없냐? 진짜 왜 올해는 그런 학부모가 없지? 그러니까 뭔가 있었으면 하는 게 있는 거야.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힘들구나. 뭐 할 때마다 그래, 그런 선생님 안 계셔서 그래. 혹은 맞아, 그런 아이가 우리 분반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핑계 댈 만한 것들, 불안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분반을 맡게 되는데 그 맡을 때마다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기대가 되냐면 과연 나를 도와줄 만한 혹은 정말 좋은 학생들이 좀 많은 분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없는 분반을 맡게 되면 우리가 조금 시무룩해집니다. 시무룩해져. 야, 올해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그 속에서 분명히요, 뭔가 일이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물론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유신적인 조건들을 꼭 갖추고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주의를 좀 하고, 하나님은 물론 오병 이어의 기적이나 떡 7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물론 그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떡도 없었고 물고기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먹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있어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께 좀 맡기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끔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야,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정말 그 능력의 그 발걸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사도 바울도 그 참 많은 간증들을 우리에게 해주시지만 이렇게 좀 힘 있는 간증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4장 12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제 힘 있는 간증들을 해주시잖아요. 그중 이제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딱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벼웠던 거예요. 있어도 가볍고 없어도 가볍고 그죠. 예. 바울이 언제 없다고 시무룩해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노력을 통해서 우리 준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공부했으니까 특별히 작은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우리가 얻는 이렇게 만족의 크기가 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일들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야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교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해내는 것은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는 말이잖아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인 거 분명해요. 근데 그것을 신실하게 잘 꾸준하게 계속 해내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은 진짜 큰 일이죠. 우리 교사들이 꼭 그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진 것들 주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큰 기쁨을 만드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날 만나야 될 우리 학생들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만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쓰심에 더욱더 귀한 자녀로 또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